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외모가 잘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까지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보면 내 모습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나의 상태가 있고 나의 지나온 일이 있고 앞으로 달려갈 일,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성경이 있거든요. 보면 눈물 적은 자국들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눈물 떨어진 자국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죠. 어느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은혜를 받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동백꽃 같은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찬송가도 그러합니다. 예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산 적도 없는 여러분, 그리고 저, 어떨 때 말씀이 너무나 벅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찬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확신에 들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느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철회할 때도 그렇고 특히 수련회 갔다 와서는 온 세상이 내 것 같습니다. 이 동산에서 내려가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체험을 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륜의 신앙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직도 정말 주님이 주는 평강, 주님이 주는 이런 하늘의 마음, 주님의 인격, 주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을까? 아직도 왜 내 마음은 불안에 떨고 쫓기고 그렇게 욕심에 또한 욕망에 이글거리고 있을까? 나를 통하여서는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그럭저럭 살아갔는가? 돌아보곤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토록 주님 떠나지 않고 사랑의 흔적, 신앙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왜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의 평강이 없고 쫓기고 또 나로 인해서 영혼이 돌아온 적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타락과 세속은 거의 동일한 언어입니다. 껍데기만 살짝 바꿔놓고 마귀가 너는 타락하지 않았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깊이 돌아보면 세속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없고 예수의 인격이 없습니다. 이토록 신앙생활을 하고 체험을 했으면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려는 주의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유는 뭡니까? 타락하진 않았지만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감사가 없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열매를 맺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 바로 전 단계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대개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습기 없는 땅도 나오지만 길밭에 뿌려진 거,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선점하고 있는 게 많아요. 딱딱해요. 안 들어가요. 두 번째는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냥 돌짝밭이에요. 알고 보니 밑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돌이 있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태클이 걸리면은 바로 신앙 떠나버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돌짝밭이 있는데 그 다음이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말씀 듣고 감동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고 깊이 깊이 뿌리도 내려지고 물을 흡수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라나고 나서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잘 자라나는데 신앙에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 그 다음 단계는 열매까지 맺어집니다. 그렇죠? 열매 맺기 직전에서 끝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감동받아요. 찬송할 때 눈물도 나와요. 정말 이거구나라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걸 제거하면서 진짜 자유 가운데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뭐라고요? 들은 자, 감동이 있는 자예요. 들린 자예요. 그러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다. 기운이요, 열매로 가야 돼요. 그 기운이. 그런데 그 기운이 열매로 못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열매를 맺어야 될 힘, 기운이 딴 데로 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염려로 가고 재물로 가고 낙으로 갑니다. 마음이 전부 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열매는 못 맺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결실을 막고 있는 기운, 그게 뭐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첫째로 결실을 막고 있는 기운, 딴 데로 가는 기운, 그게 뭐냐면 세속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염려, 늘 근심해요. 그리고 돈 걱정해요. 돈은 꼭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향락에 빠집니다. 이때 향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허랑방탕한 낙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은 세 가지예요. 바로를 섬기던 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노예가 예배의 삶이 되게 하고, 억지로 일하던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적으로 일하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몸은 출애굽이 됐는데 마음은 늘 애굽에 가 있어요. 그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고 주님의 자리에는 있는데 마음은 늘 세상에 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상 살면서요, 염려할 일 없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재물도 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물질 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물질이 있어야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싫다는 사람 거짓말장입니다. 제일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 없이, 낙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은 이걸 다 부인하지 않아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주님이 알지만 이것은 3순위, 4순위, 5순위예요. 세속화, 세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1가치, 최고의 가치를 뒤로 가게 하고 3, 4, 5 가치가 제일 앞으로 온 거예요. 가치가 뒤집힌 거예요. 뒤집힌 가치에 절대화시켜버리는 것, 그거를 가리켜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일부러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이런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극복하라는 것까지 주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죠. 돌이 떡이 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칩니다. 말씀으로 그걸 물리쳐요. 그러니까 마귀는 끈질겨요. 말씀 들고 나왔니?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제시하마. 여기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시편 91편 3, 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말씀을 살짝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시편 91편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준 이유가 주님이 널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객기 부리라는 거예요. 객기 부려도 주님이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 시편 91편의 의미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악한 마귀와 공격할 때 너를 지켜준다는 의미인데 지금 객기 부려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 너 지켜준다. 이렇게 살짝 변형시키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극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천하 만물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여줍니다. 이걸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보여줍니다. 이 즐거움에 이걸 다 가지라.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 제일 위험한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 마귀의 시험은요, 망하라가 아니에요. 너 망해버려라. 그게 마귀의 시험이 아니에요. 가치를 뒤집어 버려요. 가치를. 그러니까 뒤에 있어야 될 가치를 제일 앞으로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에 온 마음이 다 뺏기게 해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뒤로 갖다 놔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해요. 이게 마귀가 지는 최고의 시험이요, 여기에 넘어가서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 뒤집힌 가치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 온 마음이 절대화된 것, 그거를 시험에 들었다,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속은 참 타락과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상태에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타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뭐 했어요? 세속화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뒤집힌 가치를 바로잡는 것, 그게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속과 타락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냐? 이 세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키십시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세상에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가 있어요. 긍정적 가치는 뭐예요? 결혼하고 잘 사는 것, 돈도 좀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자식도 잘 돼야겠죠? 사람들한테 명예롭고 존중받는 것, 이게 다 좋은 거죠? 있어야 될 거예요. 세상에 부정적 가치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상처당해요, 고난당해요, 아프기도 해요, 괴로워요, 눈물 흘려요, 실패도 해요, 좌절도 해요. 이게 부정적 가치예요. 세상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 모두를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세속에서 벗어나는 정말 귀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기에 세상 가치에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니? 그거예요. 기쁜 일이 일어났냐? 기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우는 일이 일어났니? 울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 있으니까 이제 됐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슬픔과 좌절이 오으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 절대화시키지 마라. 그거 극복될 수 있고 이유가 있다. 너희에게 다가온 세상 가치, 긍정적 부정적 가치를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하라. 그거 없이도 산다라는 배짱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든 하나님 외의 것이 나에게 절대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일어납니다. 쫓김이 일어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있어요. 절대 이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이 갖고 있는 이것에 태클이 오려고 하잖아요. 못 견뎌해요. 그게 내가 절대화된 그 무엇이에요? 우상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 지금 당한 아픔, 네가 성공한 거 다 지나가는 거야. 거기에 네 인생 모든 영혼을 걸 것이 아니야. 상대화시켜라. 그걸 절대화시키지 마라. 조금 가난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여겨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지 않니?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너 그거 없이 어떻게 사냐? 너 그걸 참고 어떻게 사냐? 이걸 부추겨요, 계속. 그게 이 생의 염려예요. 그리고 돈이에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에요. 이걸 가지고 너 그거 없이 어떻게 사냐? 이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참냐? 이걸 자꾸 절대화시켜요. 그건 꼭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의 마음을 다 쓰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고 그 전에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철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이라는 그런 시를 적었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눈, 목욕, 찌개 한 냄비, 더운 밥 한 그릇, 그렇게 하루가 저물다. 누가 여기 무얼도 보태겠다는 건가? 눈이 왔어요. 하루 종일 눈을 치웠어요. 땀도 나고 목욕할 수 있었어요. 보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대. 그리고 찌개가 하나 있어요. 이거면 행복하더라는 거죠. 여기다 뭘 더 보탤까? 이런 어떤 뭐라고 그래요? 절대 기쁨이에요. 절대 기쁨. 자, 여러분,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이룬 사람도요, 절대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상대적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죠. 주님은 절대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한 건 꼭 채워주니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배우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네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진짜냐? 그거 없이도 사는 것이 더 큰 영성이요, 더 큰 자유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영광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거 필요하다고 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고, 예수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것을 1, 2, 3, 4로 놔뒀어요. 마귀도 그거 다 필요하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순서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5, 4, 3에 있어야 될 것을 1로 갖다 놓고 1에 있는 것을 제일 뒤로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5, 4, 3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것을 절대화 시켜버렸어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게 세속이에요. 세속에 물든 마음이에요. 우리는 타락하지는 않아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눈물 젖은 찬송가와 눈물 젖은 성경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에 감동이 있으나, 그러나 결실을 못해요. 첫 번째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최고의 가치, 거기에 집중해야겠죠. 마귀가 뒤집어 놓은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에 내 모든 마음을 첫 번째로 놔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가 있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경영하는 사람 바이블이죠. 그 뒤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을 또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납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이 큰 항아리에다가 학생들 앞에 돌을 채워넣습니다. 큰 돌을 넣었어요. 내가 또 넣어볼까요? 그러더니 자갈돌, 작은 돌을 집어넣어요. 여기 또 넣을 수 있습니까? 모래를 집어넣어요.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물을 부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것의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교수님이 답을 말합니다. 큰 돌을 먼저 놓지 않으면 물 먼저 채우거나 모래 먼저 채우거나 자갈돌 먼저 채웠으면 큰 돌은 영원히 못 채웁니다. 큰 돌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작은 걸 채우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큰 돌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예배와 예배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큰 돌이에요. 이것만 성공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작은 돌 싸움이에요. 작은 돌. 예배에서 주님이 다 말해요. 다 길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잖아요. 그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 예배가 지난주 설교처럼 마사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예 그런 자세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배 은혜 받긴 싫소. 나는 교회 오는 건 김밥 먹으러 와요. 교회 오는 건 사람들 만나러 와요. 사람들한테 대장 노릇하러 와요. 뭐 하러 와요. 이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계속 가도 은혜 못 받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떤 사람도 예배해요. 주님, 예배 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려놓습니다. 사모합니다. 나를 진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이 뭡니까? 이게 큰 돌이에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돌이 없고 다른 걸 먼저 하잖아요. 다른 걸 강조하잖아요. 큰 돌 들어갈 틈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급해도 예배 드려야 돼요. 급할수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급한 거 먼저 하고 다른 거 급한 거 먼저 하고 다 하다가 결국 예배는 항상 3순위, 4순위, 5순위가 돼요. 이게 마귀의 책략이에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드리는데 5순위예요. 드리는데. 이게 마귀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타락하지는 않았대요. 세속화됐으면서 중요 가치가 뒤로 물려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를 먼저 회복하는 것. 종이 울리면 딱 모이잖아요. 예배를 기점으로 모여야 돼요. 여기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가게 하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기가 자신 있으면 생고기를 승부합니다. 그냥 고기만 먹으면 돼요. 그냥 구워만 먹어도 돼요. 어떨 때는 소금 안 쳐고 그냥 고기만 먹어도 맛있어요. 고기가 자신 없을 때 뭘 해요? 양념으로 승부 봐요. 양념.
교회는 고기로 승부봐야 돼요. 생고기로. 교회 본질은 예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뒤집어지고 진짜 내 자아가 깨지고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이게 고기요. 이게 최고의 가치 큰 돌이란 말이죠. 그거를 소중하게 안 여겨요. 그리고 다른 거를 다른 것이 3순위, 4순위에 있는 거를 제일 앞으로 끌어와요. 그게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왕 이래로 최고의 왕이 둘 있어요. 하나가 여로보암 2세고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을 물리치고 지금 설문조사하면 1위로 되는 왕이 뭔지 아세요? 잘 아시죠? 광개토 대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눌려왔는지 광개토처럼 최고의 왕이 나타나서 우리도 점령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광개토 대왕이 지금 연속 3년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설문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이스라엘에서 광개토 대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다윗 왕보다 더 넓은 영역.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만큼 이스라엘에 융성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외교의 천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천재예요. 이게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합 왕과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제일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특히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역대하에 딱 7구절 나옵니다.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래요. 네가 그렇게 유명하니? 그렇게 훌륭한 일 했니? 주님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과 여로보암이 뭔지 아세요? 예배 빼놓고 다 잘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배 빼놓고 다 잘하면 여로보암과 아합 된다.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여로보암 2세와 아합 왕은요, 예배 빼놓고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그거 빼놓고 다 잘하니까 뭐 되는 거예요? 그게 아합 왕이에요. 그게 여로보암 2세예요. 마귀는 드리래. 예배도 드리래. 뭐도 하래요. 너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 예배. 너 지금 주 앞에 섬기지 않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가만 보면 우선순위에서 한 5순위 돼요. 5순위.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앞에다 놔놓고. 이게 마귀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일 뒤에 있는 걸 절대화시킨 거예요. 앞에다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림수입니까? 세상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온 마음 다 뺏기게 해요. 그렇다고 주님 떠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비유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듣고 또 영광도 보았지만 결론적으로 열매를 결정적으로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상징이 됩니다. 내가 온통 마음 뺏기고 있잖아요. 어떤 거에?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영물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고 있구나. 딴 거 사랑하고 있구나. 딴 거에 온 마음 다 뺏기고 있구나.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누구한테 감동돼요. 누구를 존경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저도요, 제가 목사잖아요. 나 주님 사랑 안 하고 부인할 때도 많아. 내가 이거 생각하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평신도 중에서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보잖아요. 그냥 안아주고 정말 절하고 배우고 싶어요. 진짜 그래, 진짜.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정말 당신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냥 긍정적인 세상 성공을 다 해도 그렇게 겸손할 수 없어. 그렇게 주 앞에 미안해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고 내놓을 수 없어요. 정말 주님 살아있구나 당신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간증 듣거나 얘기 듣잖아요. 나 같으면 못 살아. 내 평생 어머니 무덤가 가가지고 그냥 식칼 하나 갖다 놓고 빨간 띠 두르고 내가 이 평생 복수하러 살겠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야.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사랑해요. 덮어주고요.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고 있더라고.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가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와, 그땐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회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건요, 히틀러 유명한 얘기하죠. 미친 사람이 운전하고 있을 때 저 미친 사람 잠잠해 해달라고 기도하겠느냐,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신학적인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난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게 되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다 찬성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히틀러의 나치 군사들이 거기에 십자가 단 거 아세요? 배낭에. 참 기가 막혀요. 군복 속에도 십자가 있어요. 자기 주의 군사래.
그 유대인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바라바를 내놓고 뭐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 히틀러가 이루고 있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독일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히틀러를 옹호했습니다. 그걸 유일하게 반대한 게 본회퍼입니다. 유대인들은 본회퍼만 존경해요. 독일 신학에서. 근데 그가 그 영광을 못 보고 옥중에서 히틀러가 망하기, 나치가 망하기 며칠 전에 죽습니다. 그 보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전에 죽어도 돼요. 나는 이걸 꼭 보고 죽어야 된다.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안 보고 죽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의 옥중 서신인 꼭 봐야 돼요. 젊은 날에는. 근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기독교 윤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러거든요. 에케 호모, behold, this is the man. 아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The man. 그 구절을 갖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본회퍼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째,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상화하지 않았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혼자 달린 게 아니라 뭐였죠? 양편에 우편 좌편 간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화가들은 정말 잘못 그려. 그 원근법이 잘못됐는지 시야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잘 보세요. 원래는 평행선으로 달렸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꼭 앞으로 세워.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냥 평행선으로 죽었대요. 나만 꼭 튀어나와야 된다? 내 우상화예요. 나는 튀어나와야 되고 나는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그거를 예수님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저는 집회 인도를 많이 합니다. 거의 다가 은혜 충만하고 막 이럴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선교사들을 위한 거, 노숙자들을 위한 거, 개척교회 이럴 때는 가슴이 뜨거워요. 근데 정말 집회 실패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그때만 생각하면 어디 쥐구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목회한 지 1년인가 2년 되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죠. 그때 동료 목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에 초청을 받았어요. 축사를 하래. 새파랗게 무명 병아리 목사한테 말해. 와 보니까 전부 대감 목사님들, 총회장부터 또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대감님들이 다 앉아서 이제 축사도 하고 설교도 해요. 나 혼자 이러고 앉아가지고 딱 오기가 생기는 거야. 내가 한번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드러내보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한번 톡 튀어보자. 이 생각이 날 지배한 거예요. 난 지금 축사하러 갔어요. 그럼 축사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높여주고 목사님 높여주고 축복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드러나고 싶었어요. 딱 서자마자 남들이 하지 않은 거,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축복하고 뭐 어쩌고 잘 지어지고 뻔한 말 안 하고 톡 치고 싶었어요. 딱 서자마자 찬송을 시작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그냥 잘한 게 아니라 너무 잘했어요. 목소리 가다듬고 뭐 하고 해갖고 막 사람들이 놀래갖고 막 야단이야. 찬송을 딱 하면서 그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멋지게 막 시를 얘기하고 막 한마디로 날라다녔어. 사람들이 축복하고 막 야단 났어요. 아, 내가 눈도장 찍었다. 대감님들 봤습니까? 나 이런 존재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아직 이름을 못 얻어서 그렇지 나 충분히 올라가요. 이런 마음에 뿌듯해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뒤 대감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이 나는 입당 예배 축사하러 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처음 봤네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때 빡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뛰어나고 싶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정말 영성 깊은 목사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축사할 때 축사해야지 왜 노래해?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겠죠. 나는 아주 지옥같이 알아들었어요. 참 이게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내 자유를 뺏어가요. 편안하지는 못해요. 난 튀어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난 뛰어나야 된다. 이게 지배할수록요 계속 자유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이른바 예수님은 에케 호모에서 보네퍼가 자기 우상화를 하지 않았대요. 그냥 똑같이 달렸대. 나는 앞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 없었대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을 우상화하지도 않았대요. 성공. 예수님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보란 듯이 죽는다? 그 우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죽어도 돼요. 내 죽음은 꼭 이래야 된다.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미어 터져야 되고 그런 거 미리 준비할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죽어도 되고요. 이름 없이 죽어도 돼요. 이런 것에 매여 있을 때 그 진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윤모모 스님인데 일부 예배 때는 실명 거론했는데 참 못하겠습니다. 이분이 외부에서 바라본 기독교,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객관적으로 비교종교학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20몇 가지인가 난 이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걸 쫙 얘기했어요. 수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난 그걸 다 들어보고 하나라도 맞다, 믿음이 없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그 20몇 가지 중에 하나만 딱 얘기해도 다 맞아, 나도 그래서 안 믿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믿는 사람은 뭐가 차이 나는 줄 아세요? 20몇 가지를 들었는데 제발 의심이 안 들어. 제발 나도 안 믿고 싶어.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냥 믿어져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부인하는 게 더 힘들어. 야, 그래서 주님 축복받았구나.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축복받았구나. 그분이 한 말 중에 난 예수 안 믿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실패자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패자. 봐라,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죽고, 저게 뭐냐, 저렇게 실패자로 비참하게 죽었지 않느냐. 바울도 그렇고. 저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로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수많은 화환과 수많은 조문객을 통해서 죽으라. 그것도 버려버려야 돼요. 그것도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나는 꼭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런 성공까지도 주님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 자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실패자로 죽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해서 보란듯이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속 실직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가 그렇게 살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망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순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순교는 주의 일 하다가 죽는 거예요. 주의 일 그냥 그대로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을 꼭 이루었을 때 순교라고 그러지 않고 그 일, 하나님이 하라는 일 그대로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 뺏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꼭대기로 올려놓으면 올라가면 돼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처럼 뜻이 있어서 날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면 돼요. 내가 올라가려고요. 내가 바벨탑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올라가면 안 된다. 내가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마귀가 얼싸 좋다 엘리베이터 태워서 날 끌고 올려요. 마귀가 끌어올리잖아요. 결국 비참하게 추락합니다. 그걸 몰라요.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내려놔 버려야 돼요. 주님이 성공을 통해 역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는 것만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의 좌절이 영원한 좌절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일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는 자들로 울면은 울지 않는 것처럼 생활해라. 기쁘냐?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해라. 그게 절대화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공도 실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주님이 이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널빤지와 송사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강물에 흘러내려가지만 송사리보다 널빤지가 훨씬 커요. 널빤지는 그냥 강물 가는 대로 가요. 송사리는 헤쳐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송사리에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갈등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불꽃 같은 힘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널빤지예요. 넓은 것 같지만 시대의 흐름과 조류에 온통 마음을 다 뺏겨요. 일로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고, 절로 흘러가면 저렇게 흘러가고, 절로 흘러가는데 난 못 가면 어떡하는가? 그냥 갖다 부딪히고 여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러나 생명 있는 자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했죠.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내 존재를 막 진동시켜요. 막 쉐이크 시켜버려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날 끌어올려가지고 다른 자리로 막 이끌어 나가는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왜 그런 게 없느냐? 그것이 최우선으로 마음을 안 쓰고 다른 것에 절대화된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가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겠습니다. 내 마음 변하겠습니다. 난 이것부터입니다. 그 친실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요. 그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임하면은 내 속에 있는 절대화된 우상을 막 태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막 태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역동성과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겨요. 그때부터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열매 없는 여러분, 그리고 저 왜라고 생각합니까?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세속적입니다. 주 앞에 주님보다 더 절대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뒤집으십시오. 그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배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주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돌려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수하고 돌려준 걸로 사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자유하게 사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성공도 실패도 여러분을 매이게 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런 생명 있는 자유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